오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으로 하늘 양식을 내려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기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주기도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기도문은 새벽 기도 때마다 예배 끝날 때 하죠.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또한 금요 기도회 때 끝나고 나면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오늘도 우리 교회는 주일 대표 기도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통해서 많이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지요. 그런데 많이 암송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부분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제 밥 못 먹고 서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정말 뼈저리게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간구에 그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며 정말 그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벗어났다고 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이 자연히 주는 것, 당연히 주시는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지날 때 그들은 먹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도 내려주시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으면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받을 때 그들은 먹을 양식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며 이 밥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그 육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영적인 음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집에 빵이 없는 것을, 음식이 없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안주현 집사가 1살 때 어느 날 밤에 우유를 달라고 막 울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에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여보, 큰일 났어요. 분유 사놓은 게 다 떨어졌네요. 떨어진 걸 모르고 있었어요. 어떡합니까? 제가 뛰어야죠. 제가 밖에 뛰었는데 밤늦게 나가서 뛰다 보니까 상점들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어떡합니까? 애는 우렁차게 울어대는데.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안 되겠어요. 우유가게, 분유가게 그 아저씨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나오셔서 이것만 팔고 들어가세요. 해가지고 분유통을 사서 집에 갖고 들어갔습니다. 분유를 타가지고 입에다 딱 물려줬더니
그 울던 울음을 딱 그치면서 저를 보면서 윙크를 딱 하면서 아빠 고맙습니다 이런 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먹어대는 거예요. 다 그냥 하나를 다 먹어댔어요. 아, 이렇게 먹을 양식이 귀하구나. 우리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런 어려움을 한 번쯤은 다 겪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마다 나에게 양식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양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 고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구약 성경 룻기에 나오미가 살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셨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 때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이름은 재밌게도 빵집입니다. 이 빵집에 빵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흉년이 들자 나오미는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빵집에 빵이 떨어졌으니 이제 더 이상 여기는 살 때가 아니구나 해서 남편과 함께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나라, 그 나라로 떠났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오미가 빵집에 빵이 떨어졌다고 빵집을 떠난 그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더 깊이 생각했다면 떠나지는 않았을 텐데, 거기서 더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혹시 양식이 떨어지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무조건 그 어려움의 일들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 중에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질문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전에는 제 생각을 종합해서 질문을 했는데 박사학위 할 때 그 저의 지도 교수님이 저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나의 생각을 종합해서 질문하는 것보다 한번 저자의 생각을 생각해보고 저자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해봐라 라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과제를 낼 때도 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저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해라. 그리고 그 질문한 것을 또 저자의 입장에서 대답을 한번 해봐라, 써봐라. 이런 그 공부를 처음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저자가 왜 이 책을 썼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썼는지 그거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역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 가뭄을 주셨는지, 왜 빵집에 빵이 떨어지게 해주셨는지, 내 입장에서 빵이 떨어졌으니까 어려우니까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결 답을 찾아보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빵이 떨어졌으니까 나는 내 집에 빵을 찾기 위해서 빵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룻기를 읽으면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베들레헴 빵집에 먹을 빵이 없게 하셨습니까? 왜 나오미를 떠나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오미를 떠나게 하지 않았다. 나는 나오미에게 양식을 끊지 않았다. 나는 나오미에게 영의 양식과 함께 온갖 양식을 주고 붙들고 있었지만 나오미가 조급해서 떠났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역사상 빵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께 사모하면 하나님은 빵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소에 진설병이라는 빵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 7절에 주님께서 진설병을 임재하시는 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설병은 보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설병은 보여주는 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볼 때마다 뭘 보여주는 거냐? 빵을 보여주는 건데 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말 그대로 하면은 이것은 얼굴빵이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성서의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이 진설병을 볼 때마다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굴로서 나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빵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니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밥을 먹으면서 밥만 보지 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구나,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빵 속에서 신성한 하나님의 모습, 상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 빵을 바라보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속에 깊숙이 담긴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헤아리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빵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나의 가정에 베푸시는 은혜를 보면서 이건 내 힘으로 이루어졌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 사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떡을 먹을 때 떡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떡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떡을 먹지만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함께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백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텅 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를 떠나거나 외면하는 사람들이 오래전 빵집인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 일가와 유사하지 않나, 공통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오미 일가와 교회가 더 이상 그들이 찾는 양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나 그리고 빵집에서 찾던 빵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빵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아침마다 저녁마다 맛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너무 당연스럽게 여겨지다 보니까 거기에
음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사라지고 음식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점점 찾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는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처럼 만나를 먹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만 먹지 않고 그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나만 잡수지 마시고 하늘 양식을 함께 잡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내리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늘 임재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서도 살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천국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 일가가 베들레헴 땅에서 가뭄이 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더 깊이 따랐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면, 어려움이 왔을 때 옆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무개 나라 모압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어려움을 피한다고 피했을 때 어쩌면 그 피한 것이 더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의지하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나오미 일가가 놓쳤습니다. 이것은 조금 놓친 게 아니라 모두 다 놓친 것입니다. 절대로 다 놓쳐도 하나님만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빵집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그 말의 뜻은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인생은 즐거움으로 가득 찼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순간 그의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나는 나오미라고 부르기에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는 마라라고 불러 주십시오. 나오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쓴맛, 슬픔,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마라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돌아섰을 때 내가 빈손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라도 돌아가야 되겠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품에 돌아올 때 돌아온 탕자를 받듯이 받아주시는, 늦게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섰을 때 다시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에 엘리사는 한 병 남은 기름병이었지만 그 기름병을 따라서 선지자의 아내와 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셨을 때 없는 상황에서 5,000명이나 먹고 많은 광주리를 남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신앙만은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제가 수요일 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는다고 자랑하는 게 장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할 때 그냥 걸어가면 그거 자랑이 아니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며 걸어가자 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며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걸어가다가 벽에도 꽝 부딪혔습니다. 이마에 상처가 났습니다. 어떤 때 나무에도 꽝 부딪혀서 나무에 상처가 났습니다. 나무에 부딪혀서 이마에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창고를 이마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반창고를 얼마나 많이 붙이냐에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그 바리새인이다, 이런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눈을 감고 걸어가셔서 반창고를 많이 붙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음 주에는 반창고를 한 4-5개 붙이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 야단을 치셨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썩어져 들어가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속에는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감격을 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격이 있는지요?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신다는 감격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도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배드리고 다니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안에 뜨거움과 감격이 없어서 어려울 때 그 원망하고 어려울 때 빵집을 떠나는 일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거 하나님이 바리새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어디 있다고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는 성서에 예수님이 달리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서의 휘장이 갈라져고 찢어졌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서는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에 물질로서 하나님께 또 제사장에게 나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내가 기도하면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서 뒤에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 했습니다. 없으면서도 가진 척을 했습니다. 그러니 없으면서도 가진 척을 하고 사람들이 할 때 죄를 사하겠다고 했으니 무슨 죄가 사해졌겠습니까? 앞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부름받기 전에 오랫동안 세상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도 받지 못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도 이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달려갔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더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할 때 술 취한 걸로 생각하고 성소에서 술 치정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을 정말로 비난받을 여러 가지 많은 비난받을 것이 있지만 한 가지 칭찬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이렇게 와서 물을 때 엘리 제사장이 주님이 찾아오셨나 보다 알아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알아차린 사람을 막지 않았던 것. 다른 사람 같으면 나에게는 안 주시고 저 어린애에게 주시다니 어린아이를 제시하고 시기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엘리가 그래도 쓰임 받았던 것은 배워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비록 그의 가족들이 다 잘못하곤 했지만 그래서 벌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막지는 않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잘 모르더라도 막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 주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길을 쭉 따라갔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쭉 따라가면 무엇이 거기에서 마주치냐면 헤롯 성전 입구를 정면으로 그 길을 따라가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성전은 거기서 뭐 하는 것이냐면 종교 의식을 진행하는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앞에 환호성을 질렀고 환영을 했고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불만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불평불만을 그때 터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소리가 방해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지만 자기들의 두 눈앞에서 메시아가 지나가는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메시아의 만남의 기회는 그렇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 전 핫한 드라마였던 그 주인공 공유의 모습과 같이 왔다면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 환호했을 것입니다. 하나같이 예수님 일대기의 남자 주인공들은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반합니다. 얼마 전에 남자 주인공이 예수님이 뚱뚱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역을 맡았습니다. 그 연극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매력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 황금마차를 타고 왔다면 나귀 대신 말을 타고 오셨다면 아마 이 헤롯궁에서 예배드리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뛰어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영광을 얻는 것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 양식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육적 양식만을 생각하고 육적 양식만을 취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안승현 전도사와 함께 금요일마다 기도를 보며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지도를 보면서 연구하니까 더 자세히 알고 모르던 것도 더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해서 같이 들어보십시오.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올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일에 갖고 있던 의문 하나가 풀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나갔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갈대아 우르로 떠나갔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란으로 떠났을 때 하란 지역은 바닷가와 가까웠는데 그 바닷물이 역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무르려면 그 역류하는 바닷물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언제 거기에 올라올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자기 사업을, 그 직업상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때 하란의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달신을, 초생달신을 섬겼어요. 초생달신을 섬겼는데, 이 다른 곳에 가면은 하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뭐였냐면 우상장수였어요. 우상을 다른 데 가면은 신이 바뀌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과 갈대아우르와 똑같은 하란은 똑같은 초생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으로 옮겨가면 우상장수를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상장수는 당시에 아무나 파는 것이 아니라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훌륭하게 그 인정받는 직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과 또 다른 사람에게 존경과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거길 떠나야만 됐다면 그것이 하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그 우상, 신을 초생딸 신을 섬기기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갔지만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이 초생딸 신 같은 신이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데라와 함께 하란을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또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떠나는 건 말씀을 듣고 떠나는 것이지 세상에 보이는 그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날 때 데라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데라는 그곳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데라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 직업을, 자기 육의 양식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는데 그는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이 주는 육의 양식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할 때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교회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교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심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고자 애쓰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이것을 잃지 말고 중심에 삼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는 빵 없는 빵집이며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치닫는 삶입니다. 만약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나음의 이름이 기쁨인데 그가 남은 건 마라, 쓴물밖에 남지 않았다면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에스겔서 47장 1절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흘러나리라.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생하는 비결은 주님께로 나와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소경처럼 영의 눈을 뜨셔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 주소서.